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20년 이상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쉽게 모실 수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한국에 나와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시흥동산교회 지금 우리 남겨지신 우리 모든 분들 이렇게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때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장 친근한 그런 이제 분위기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빌립보서 우리 1장의 말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흔히 우리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 또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기쁨의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또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를 서신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시는 분?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죠? 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자, 사실은 전혀 그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기뻐하거나 뭐 이렇게 감사할 만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뻐하거나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감사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사도 바울이 오늘 1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에서만 6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혹시 발견하신 분? 오늘 제가 맛있는 점심이라도 대접해 드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번 직접 세어 보셔도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떠한 단어나 주제가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이 짧은 서신서 안에 바울이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오히려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장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의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12절에도 보시게 되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6절의 말씀을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이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쉬운 질문. 그러면 성경에서 이 복음을 가장 쉽게 잘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인데 우리 교육부 자녀들도 알고 있는 구절이죠. 어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자,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멘. 바로 이 복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복음, 너희가 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도대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이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시게 되면 폴리투 에스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투 에스테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만이 빠르게 이 지금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빌립보는 이 유럽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자, 마게도니아 오늘의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입니다. 자, 이 빌립보는 좀 특별한 도시였었어요. 로마의 이 퇴역 군인들이 대부분 그 빌립보에 와서 살면서 전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진 거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죠?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든 말든 그게 뭔 크게 상관이 있나? 여러분들의 한국의 시민권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국 시민권 가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로 이 감흥이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 많은 그 근로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노동자들. 자, 한국 시민권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랜 지금 한 3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감흥이 없으시죠?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을 제가 처음 미국을 건너갈 때는 학생 비자로 이렇게 가서 학생 신분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제가 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겪었던 엄청난 이제 뭐 아픔들이나 시련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제가 영주권을 받는 날 영주권 카드가 날라왔어요. 받아보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영주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지만 막상 영주권을 받아보니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카드가 있다고 해서 뭐 당장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왜 이 카드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 20년 동안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보험이 없지 이럴 수 있잖아요. 보험이 없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주권을 얻고 보험을 가질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또 보험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한 번 진료소를 가는데 너무 비싼 거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프면 뭐 우리가 농담적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도 해요. 아니면 아프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도저히 이제 이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고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영주권이 없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제 고통과 아픔을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막상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제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익함들이 있어요. 어느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사실은 제가 그 입국을 하거나 또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이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은 로마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로마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도요 엄청난 혜택들이 주어지거든요. 세금에 대한 면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재판을 받을 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모두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분이 로마의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고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떠한 신분을인지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민답게 살아라. 자,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민답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면서 너희가 시민답게 살아라고 표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분 스테이터스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은 단순히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니까, 즉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너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네. 한국의 시민권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시민권은 어디에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어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더 많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가 더 안 되고 힘들고 사람들이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이들은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 그들은 이때다라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서 해서 우리도 이름을 내고 사도 바울만 사도냐? 사도 바울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도 가서 하고 우리의 이름도 한번 내보고 그래서 막 더 열심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고 지금까지 왔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가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오늘 복음 전파하시다가 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잘됐다 이때다라고 하실 분이 있으세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갇혔지만 우리가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을 우리도 계속 전합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또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 그죠?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쁜 의도로 나쁜 마음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면 나쁜 의도로 뭘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복음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국내 선교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외치는 곳마다, 그들이 밟는 땅들마다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이상 이민 목회를 했었고, 이제는 이제 풀타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선교지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선교지들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뛰어나세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뭘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살아남고요. 어디에 가서든 이 잘하는 것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한국 분들에게 주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정말 파송받은 그 모든 곳에 가시게 되면 너무너무 사역들을 잘하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개개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사역들을 잘 하시는데 협력이 안 돼요. 협력이 다 내가 최고예요, 그냥. 근데 가서 보면 이거 조금 같이 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누구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우리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동일합니다. 좀 한국 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미국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미국 이민자, 우리 한국 이민이 이제 오래됐거든요. 오랜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한국 이민자들이 정말 다 잘 살아요. 잘하세요. 미국만 보더라도 한국 이민자들이 초창기에 오셔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오늘의 이런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셨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똑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든 간에 비즈니스를 하셔도 잘하세요. 근데 문제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동업을 못해요. 동업했다 하면 망해요.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깨진다는 거죠. 희한해요. 한국 분들 많이 좀 그래요. 다른 민족들을, 다른 인종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동업을 해서,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늦게 이민을 오신 이 다른 인종들도요, 더 큰 비즈니스를 하세요. 왜? 동업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의 규모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는데, 한국 분들은 늘 스몰 비즈니스 거기를 잘 못 벗어나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들도 각자 교회들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정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세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교회를 염려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염려하면서 제발 싸우지 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제가 또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제 LA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의 사역 경험 중에 하나는요. 그 교회는 정말 유명한 교회거든요. 이민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은 점으로도 유명했었지만 나쁜 점으로도 엄청난 유명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싸우는 교회로. 전통으로 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5년 동안도 3년간을요. 이 소송전 때문에 경찰서 가야죠. 법원 가야죠. 저는 생각하면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까?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판사가 저희들을 불러놓고 저희를 앞에 세워놓고 제발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의 판사가 목회자, 장로, 교회 지혜직들을 세워놓은 상태로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냐고. 그만두라고 제발.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툭하면 경찰서에다 연락하니까요. 교회가. 경찰 그 업무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아니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면 이 뭐 교회가 싸우고 분열한다는 게 무슨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점점 커져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나 되어지는 우리 가정,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시연동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2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두려움은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 복음대로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죠.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이전에 그런 야성들을 잃어버렸을까? 교회 가운데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고난이 많아요. 뭐 싸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인도에 가서 인도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인도 현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인도 현지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자라나오셨고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자,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편하게 목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도로 오신 거예요. 인도에서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 그런 것을 다 감당하셔야 된다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쫓겨나신다든지,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만 해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사실은 너무 평탄하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쳤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복 받고 이것을 가르쳤잖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런 복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곡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어진다라고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절들을 보시면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함에도 풍족함에도 처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에 처해서도 그 가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부함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움 없이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평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고난의 길들이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